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육과 두 돌무더기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7장에서 8장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도입부에서 이미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챕터는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죄 이야기입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교훈은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기쁜 소식, 곧 은혜의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양되어져야 될 선수 과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될 큰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가 잔재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러한 진술을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어떠한 불순종이라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로 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해 진노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한 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각 개인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시기보다는 언약 백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라도 언약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죄가 묵인되거나 방치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는 확산될 것이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첫째로 언약적 공동체 의식의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한 몸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에 대한 속성으로 보았을 때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성품 때문이며 죄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보았을 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함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여호수아는 아직 전체 내막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기술하는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심정은 합당한 반응이었습니까? 자,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의 반응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이제 아이성에서 예기치 않은 패배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지금의 패배했다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 가운데에서 깊은 혼란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감정들, 그러니까 탄식과 두려움과 혼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깊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솔직한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 이편으로 건너게 하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단순히 자신과 군사들의 패배를 한탄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하시려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 영광을 염려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패배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낙심이나 불평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진솔한 절망과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당황스럽고 낙심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후에 아간의 죄를 밝히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여호수아의 반응은 합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의 비극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혼란을 표현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장은 배경, 갈등, 절정, 갈등 해소로 이루어지는 매우 명확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7장 1절에서 배경을 나타냈죠. 아간의 범죄가 소개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숨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와 여호수아의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엔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죄의 원인을 밝히시고 갈비 제법기를 통해서 죄인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갈등 해소의 장면이죠. 아간과 그의 소유가 진멸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의 절정은 7장 16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패배의 원인.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긴장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좁혀지면서 지파, 족속, 가족, 개인으로 이어질 때 이야기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죄인으로 지목될 때 이 독자들은 숨겨졌던 진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이 강렬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정의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가 밝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의 가장 극적인 이 정점은 아간이 죄를 자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밝혀지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요. 아간이 범한 특정 죄의 수위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매우 가혹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는 좀도둑질 정도로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간의 죄에 대해 모사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죄는 단순한 절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불순종과 언약 파괴 행위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여러 표현들과 단계로 아간의 죄를 소설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범죄하였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죄를 범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헤렘에 대한 명령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쳐 자신에게 돌린 것으로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또한 7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로챘고 도둑질하였으며 숨겼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아간의 죄를 네 가지 단계로 묘사하십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취한 것이고 도둑질하였다. 그러니 명백한 절도 행위임을 드러내시고 속였다. 공동체와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물건을 자기 가운데 감추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의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자백은 죄의 내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보았다. 이 눈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 시각적 유혹이 시작되는 것이죠. 탐내었다. 이 눈으로 본 유혹이 마음속의 욕망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졌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의 패턴,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동일합니다. 욕망이 생기고 행동이 생기고 숨김이라고 하는 죄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은이 1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전리품의 목록은 욕망의 구체성과 죄의 유혹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신할산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 이방 문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금하신 우상적인 요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7장 21절에서 22절 가운데 이제 그가 그것들을 장막 가운데 숨겼다는 내용들은 죄를 저지른 뒤에 감추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의 부재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32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의 죄의 본질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7장 1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침범하였고 11절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불순종을 보여주었고 21절에서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와 세속적 탐욕과 우상적인 욕망임을 보여주고 22절, 23절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재물의 절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불순종이며 공동체 전체를 더럽힌 언약의 파괴의 행위이며 그리고 욕망과 탐심으로 비롯된 신앙적인 배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죄를 정결케 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옳은 해석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지식에 대해 이 장에서 암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의 숨겨진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어떠한 죄도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한 이제 7장 1절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직 아간의 죄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간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나 백성은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의 원인과 범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죄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진술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고 속였고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 부분적이거나 뭐 이런 어, 어, 기존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통한 귀납적인 추리가 아니라 완전하고 세밀하고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일어나라.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죄의 존재를 정확히 지적해내십니다. 죄는 장막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의 위치와 성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7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비뽑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작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을 나타내시는 수단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사실을 정확히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수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숨긴 것을 장막 가운데 파내어 취하여 여호수아께로 가져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눈에 완전히 감춰져 있었던 은과 금과 외투가 결국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아무리 깊이 숨겨진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은밀한 것까지 숨은 것까지도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심판이 시행된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상황의 전모를 알고 계셨고 그분의 목적이 죄의 폭로와 정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소유가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과 구속의 실행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간의 죄를 아심을 통해서 사전적이고 전지적인 지식을 보여주셨고 죄의 구체적인 행위를 정확히 말씀하심을 통해서 세밀한 지식을 보여주셨고 죄의 존재를 정확히 짚으심으로써 감추는 것에 대해서 아심을 보여주셨고 죄비 뽑기를 통해 죄인을 밝히심을 통해서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계시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숨긴 것이 드러남에 통해서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진노를 거두심을 통해서 완전하신 판단과 그분의 지식은 공의로운 판단과 구속의 회복을 포함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과 행위, 은밀한 숨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분의 빛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탐심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만한 용어가 아닐 수 있지만 아간의 욕망은 우리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삶의 일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 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읽고 탐심과 관련하여 마음에 떠오르거나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이면에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신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탐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실 몫보다 자신이 챙기는 몫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탐심은 결국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심을 신뢰하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신앙의 위기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탐심은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 삶의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자 하는 불안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보호입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와 시기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이러한 마음이 탐심과 연결되어 있죠.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면의 불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탐심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겠죠. 이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더 많은 재산이나 안정된 미래를 가지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과도하다든지 아니면 명예나 인정에 대한 욕심이 과도하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넘어서면서까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강렬한 탐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서 내 안에 자꾸 무언가를 쌓아둬야 되는 불안감이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겉으로 이제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더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여주는 이 탐심의 본질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부재라는 것이죠. 언제나 탐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에는 그러한 욕심들이 틈타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실 때 그의 마음가운데 탐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 목숨이 쫓기면서도 그는 만족하였고 돌을 베고 자고 산속을 도망쳐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릴 때 그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한 것과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탐심은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신의 고백이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항상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자백했지만 그 타이밍 또는 아간이 말하지 않은 것 등 더 큰 맥락을 감안하면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간의 마음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적인 진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특징적인 진술은 여호수아 7장 21절이겠죠. 내가 보고 그 가운데서 신한산의 아름다운 외투란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 곧 그 중량이 50세겔 되는 것을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내면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죠? 보고 탐내고 가지고 숨기고. 이거는 단순한 행동의 묘사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죄로 향해서 기울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입니다. 아간의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고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욕망으로 향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탐내는 것입니다. 탐내다. 히브리어로 이제 하마드인데 이것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 마음으로 그 대상을 차지하려는 내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가는 죄를 행동하기 이전에 벌써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죄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욕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가졌나이다. 즉, 실제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욕심이 그것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뜻하고 탐심이 어떻게 불순종으로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라는 것은 죄를 은폐하려는 자기 기만입니다. 아가는 자신의 죄를 행위를 숨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려는 마음의 완고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죄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침묵했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지목하신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백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소극적인 인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가 드러난 뒤에 인정일 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과 하나님의 불신에서 나타난 비롯된 내적인 부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그냥 도둑질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7장 1절과 7장 26절은 7장을 대조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두 개의 북겐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결말로 끝났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제 마치 두 개의 북겐드가 책을 이렇게 딱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되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친밀함이 끊어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다음에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는데 그 이유는 죄가 드러내고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죄인을 찾아내고 아간과 그의 소유를 진멸함으로써 공동체는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후에야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에이, 불쌍하니까 봐준다 하고 코를 거두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한 공의로운 처리가 끝난 뒤에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정결케 되고 언약 관계가 회복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가 숨겨지고 더럽혀지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실패의
장소 가운데 임했는데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진노가 그치고 아간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돌아오게 되고 악을 골짜기가 회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이러한 대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골 골짜기, 이 고난의 골짜기, 이제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혼란이라고 이제 뜻하지만, 호세아서 2장 15절을 참조해 보면은 후대에는 이것이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녀에게 포도원을 주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라고 이제 계시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던 그 혼란과 고난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7장 1절과 26절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제거와 회복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의 출발과 완성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두 돌무더기는 앞서 보았던 한 돌무더기보다 훨씬 나은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한 쌍의 이야기로 묶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 7장과 8장은 서로 대조되는 동시에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연결돼 있죠. 이 두 장을 보게 되면은 죄의 회복, 실패와 승리,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라고 하는 이 대조되는 완벽한 구속적인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두 돌무더기의 상징적인 대조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에서 세워진 돌무더기는 심판과 진노의 상징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질면된 자리에서는 돌무더기가 쌓였고 이것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의 진노를 그치셨다라는 말은 죄가 제거된 후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8장 28절 29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돌무더기, 아이왕의 시신 위에 세운 돌무더기는 승리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이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세워진 것으로 정결함과 회복된 순종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공동체 전체가 패배한 이야기. 여호수아 8장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회복과 승리를 경험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은 한 가지 진리를 보여주는데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지만 회개와 순종은 다시 세운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진노, 회개, 용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흐름의 패턴은 하나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금 언약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함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사로잡아 나무에 매달았다가 아이 왕을 사로잡아 나무에 매달았다가 돌무더기 아래에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이후 장에서도 보게 될 텐데요. 이런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8장 29절에서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 때 그 시체를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행위는 복수나 어떤 잔혹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애썼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임했음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수적인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은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왕을 저녁 때 내려 돌무더기 아래 물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였을 때 율법을 충실히 준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임의적인 폭력이나 어떤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집행된 공의로운 심판의 한 형태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장에서 아간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회복된 상태에서 이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아이왕을 나무에 매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이제 표지이자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언약적 경고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는 현대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국가 간의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의 초점은 인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의가 죄악을 향해 집행되는 공적인 사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는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의 율법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 가운데서는 적절한 행동이었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신명기의 율법을 준수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드러냈고 셋째로 이스라엘의 회복된 순종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마무리 장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서 7에서 8장에서 보았던 전체 드라마를 감안하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단순한 전쟁의 마무리가 아니라 7장에서 8장까지의 전체 드라마를 신학적으로 완성하는 결론부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 목적은 죄와 심판을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재헌신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자, 맥락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 7장에서의 7장부터 8장까지의 흐름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회개와 정결을 통해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이성을 완벽하게 점령했으며 전쟁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죄, 심판, 회개, 순종, 회복,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완결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확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가운데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이방인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아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말씀 공동체가 이 말씀 아래서 다시금 세워지는 회복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하신 율법의 낭독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제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언약의 실질적인 경고와 약속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8장은 회개와 순종을 통한 관계 회복을 보여주고 8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회복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증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말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선언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의 목적은 죄로 인해 깨어졌던 언약 관계가 회복과 순종을 통해 회개와 순종을 통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과 율법 아래서는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드라마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승리가 아니라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 관한 7장과 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아간의 불순종함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불순종 가운데에서 돌이켜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이 불순종 가운데 돌아오고 죄가 정결케 돼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이 공고히 서고 그리고 말씀과 순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